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첫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앞에 두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시간 순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청결 사건보다 앞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마가복음의 구성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전 청결 사건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린 듯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첫째 날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무엇을 둘러보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때가 이미 저물자 12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무너진 성전 예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너진 제단, 진리에서 멀어진 제사장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려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시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전 안에 들어온 상업주의를 몰아내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매매한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았을까요?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문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킬 때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기념하고 또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지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3대 절기에서 본래 희생 제물은 직접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오는 예배자는 짐승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가까이 오면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제물을 받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은 부적합합니다 라고 판정을 내리면 하는 수 없이 흠없는 제물로 바꾸어야 했고 짐승을 새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점점 짐승을 끌어오기보다는 성전에서 구매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의 책임하에 성전의 아주 넓은 바깥들, 소위 이방인의 뜰에 많은 장사꾼들이 판을 벌렸을 것입니다. 짐승뿐 아니라 비둘기, 제사에 사용되는 곡식, 기름, 소금 이런 것들을 파는 노점상들이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짐승들은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비둘기는 퍼덕거리며 머리 위를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주 66년 6월절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도살된 양은 25만 5,600마리였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했겠죠. 아마 성전 주변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은 자욱한 연기와 짐승을 태우는 냄새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음매하면서 성전은 곳곳에서 가축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성전인지 가축 시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냄새에다, 소리에다, 연기에다 아마 3D, 4D 입체 서라운드로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제사장들은 장사치들과 불법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안뜰과 바깥뜰로 나누어집니다. 바깥뜰인 이방인의 뜰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물건을 파는 시장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안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뜰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도 회당 같은 기능을 하는 모임 장소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의 뜰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율법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의 뜰도 성전에 소속된 예배의 공간이었습니다. 엄연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먼 곳에서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나머지 이방인들의 예배를 은근슬쩍 방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신 점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사람을 둘러엎은 게 아니고 상과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만민입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직업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민족이나 다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야 좋은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만은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63페이지에 있는데요. 역대하 6장 32,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처음 성전을 짓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고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키는 것은 단지 세상을 향해 밝혀야 할 빛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을 사탄의 아지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부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지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자들은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가장 소망 없는 자들은 무지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자들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 상업화되고 교회의 정치 안에 개인적인 야망과
세상 논리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단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변질된 교회는 단지 한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놓여 있는 무해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 쓸데없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철저히 밟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숨을 급하게 몰아쉬시면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 예수님답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엎으실 때 우리 교회 예배당 바닥을 청소할 때처럼 얌전하게 엎어서 이렇게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과격하게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과격해졌을까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작심하시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119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규정 속도 다 지키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면 운전을 과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규정 속도를 다 지키면 위법입니다. 앰뷸런스는 양보 운전하면 안 됩니다. 비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어 간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성전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까요? 성전에서는 예수님의 주도적인 치유 사역과 성전 완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성전 완성. 14절을 보십시오.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은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성전 안에는 맹인들이나 전원자들이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몸이 불구인 자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전 바깥들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매매하는 일 대신에 성전에서 진정으로 있어야 할 일들은 바로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하게 치유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불완전한 자들이 환영받고 연약한 자들이 고침받는 일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상할 수밖에 없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장애를 가진 자들을 고쳐주시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님들과 함께 성전에 왔었던 어린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을 계속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따졌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이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이 말은 왜 듣고도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8편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통찰은 이 시편의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이고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송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9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찬양했었죠. 그리고 이 찬송은 어린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이것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편하며 소동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었어야 되죠.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성전의 완성이십니까? 물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기에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자타가 인정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창피를 주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성전의 완성이시고 성전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 이제 타락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체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 생애에 한 번 있었는가 두 번 있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의 청결 사건 때에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말씀 뒤에 이렇게 해석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AD 70년에 파괴됐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참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은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은 누구나 환영받아야 되고 불완전함은 온전함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치유 사역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붙들었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성전의 참된 머리요 참된 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성전의 기능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유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이후에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휘장을 인간이 손으로 다시 꿰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려면 형식적이고 능력이 없는 예배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행은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의 시간 배열의 순서로 보자면 성전 청결 사건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신 지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이것이 시간의 순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방금 읽은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면 왜 죄 없는 무화과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저주하심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성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고 첫째 날은 베다니로 가셨죠.
둘째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있을 성전 청결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자세를 꾸짖고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부패한 제사 행위는 열매 없는 잎사귀에 불과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 같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25만 5,600마리를 하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흠없는 송아지, 그 송아지를 드려도 드리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부패되었다면 그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당시 부패한 제사장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제물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반드시 불에 찍혀 던져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형식적인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므로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응답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제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 체계를 통한 구원이 영원히 종결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혈통적인 이스라엘 끝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예배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 부패한 예배를 청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상업주의, 세속주의, 오래된 악순환의 고리, 잘못된 관행을 중단시키려면 반드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과격하게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말라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님 중심적인 영혼 치유의 사역을 위해 힘쓰는 것, 그리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힘써야 될 바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